말씀 시편 99편입니다. 구약성경 874쪽 시편 99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학교 예배드리고 계신 이미경 권사님, 허옥조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박명환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신대술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려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이인수 권사님, 이용춘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강하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심판주가 되시지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왕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단어가 있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그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99편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선 시편들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99편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대통령, 왕, 힘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또 돈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이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세상의 권력이 바뀌어도 또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건강이 건강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또는 내 주변의 상황들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상황
좋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만민이 어떻습니까? 떨 것이요 그랬어요. 떤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흔들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입니다 라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그 두려움, 떨림,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절에도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죠.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요. 두려운 이름, 무서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될,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지고, 정말 그 앞에,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예배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실 편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림이 있는 그 자리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공의와 정의에 대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더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제 오후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왕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인 것이죠.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슬픔의 시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감사의 시간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성공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진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응답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사무엘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결과가 주어진 것이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응답이죠. 그런데 때로 그 음성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응답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바라는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잔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죠. 끝까지 내 뜻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꺾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기도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제의 죄인이 오늘의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선언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나는 잊어버리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완전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잊은 겁니다. 나의 과거를 내가 잊었다라는 거죠. 9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